할렐루야. 월삭 생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마스크로 인해서 참 답답하실 텐데요, 정말 답답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찬송하셔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끝까지 착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하나 존재하듯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가장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이 믿음의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더욱더 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고백합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이 찬양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함이 받고 영생하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크고 강한 팔이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담대함으로 우리 사절 찬양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주께서 힘이 되십니다.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힘이 되신 여호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그 담대함으로 고백합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맡겨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한 번 더 담대함으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신 하나님만 주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한결같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새로운 찬양을 고백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행복이란 찬양, 우리 이 가사를 곱씹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치러 한 달 동안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 같으나 뿌리 깊은 풍성한 나무가 우리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절로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난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함께 소리 높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주님의 앞으로 나가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수예배에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니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듣고 깨달아 다시 믿음의 용기를 얻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권적인 역사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둠의 빛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수예배에 함께 장소를 초월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번갈아가며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우리가 아노니 아노니 당신은 당신은 참되시고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한 목소리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중학교 선생님과 대화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우 교사 못하겠어요,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교사가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요 교사를 지들 껌으로 알아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열받고 분노해서 교사할 마음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고 격려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집사님하고 또 대화를 하는 중에 중학교 교사하는 집사님이 이러더라. 초등학교는 괜찮죠? 그랬더니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 하반기만 넘어가면 인간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조숙해가지고요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목사도 할 짓이 못 되는데. 교인들이 속속이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런데 요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보면 감정적으로 너무 속상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마치 사회의 적폐 세력인 것처럼 아마 또 어떤 빌미를 잡든지 아마도 교회를 고위험군으로 지정을 해서 아마 10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단 내부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고 또 그거에 대하여 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래도 방역하고 소독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
목회를 한다는 것, 또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전의가 불타오르기도 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한번 싸워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적하고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실 이런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뭐 언론사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방역하고 또 소독하고 또 코로나를 대응하는지 매뉴얼이 있냐고, 매뉴얼 제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 신청하는 분들 중에도 아마 문자 받았을 거예요. 혹시 37도 이상 열 넘어가시는 거나 또 확진자가 다녔던 장소에 가셨거나 확진자하고 접촉이 의심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 안 오는 건 조금 그래요. 어쨌든 이 참혹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저는 먼저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던 그동안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사실은 철저한 회개와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들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를 돌아보고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 코로나에 처한 이 한국 상황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책들, 그러한 강연들은 많습니다. 제가 요즘 오전에는 거의 유튜브를 통하여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강의를 듣고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은 대처하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코로나 사태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외견상으로 보면 위기지만 저는 다시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6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공부하고 연구하여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아마 도태되는 기업, 사업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 새롭게 재편되어지는 질서 안에서 질서의 흐름과 법칙과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IMF 시대에도 똑똑하고 돈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리버리하게 우왕좌왕한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만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죠. 저는 이번 이 어려운 우리의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다. 우리의 신앙의 질서도 새롭게 재편되어지고 이 살아가는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판이 바뀌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본질과 사명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작년 성도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성숙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인가? 백투제로에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백투제로에서 다시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날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만 책 잡으려고 애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없애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단락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저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삶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고, 약한 자 같으나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세상을 놀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요까지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는 인간 같아요. 그런데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던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여러분, 이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들이 볼 때는 지혜로운 질문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질문에 예수님이, 야, 왜 세금을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에 바치냐? 그러면 로마의 예수님을 반역자로 고발할 것이고, 만약에 당연히 세금은 바쳐야지 라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로마의 신앙 양심도 없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냐고. 유대인들에게는 세속적인 죄인이라고, 이는 거룩한 자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의 빌부는 아주 세속적인 인간이라고 정죄할 것이 뻔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질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니 직장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 사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모처럼 직장에 취업했는데 주일날 자꾸 출근하라는 거, 안 가면 잘려, 안 갈 수가 없어. 자녀를 주일에 학원에 보내자니 찝찝하고 안 보내자니 뒤떨어질 것 같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동안의 교회가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이분법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 주일과 성스러운 주일과 성스럽지 않은 다른 날들, 10분의 1이 하나님 것과 10분의 9는 내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렇게 하나님 일과 세상 일,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을 구분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목사님들은 주일은 거룩하니까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는 하나님 것이니 구별하여 드려라,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와서 드려야지. 그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를요 범죄시 여길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왜 현장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비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내 머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네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교회만 성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꿈의 교회 주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동 예배의 끝은 삶의 예배 시작이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 것, 교회당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예배는 본래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라인은 현장이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또 개인적인 삶으로 예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교회 오면 갑자기 담배 냄새가 나나 갑자기 막 이러고 들어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유대 지도자가 보낸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방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한 집사님인데 직장에서는 정말 봐주기 힘든 그런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위선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가식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어리석게 잘못 가르쳐 온 탓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를 철저히 하는 분들은 그냥 직장에 사업장에 적당히 살아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분법적인 가르침의 결과로 멀쩡히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하다가 믿음이 깊어지고 열심이 생기고 신앙심이 깊어지면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신학교 가서 목회하는 건 하나님 일이고 여러분이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건 더러운 일인가요? 세속적인 일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모든 것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고 아무리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나의 욕심과 나의 길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요 우상 숭배의 일종인 것입니다. 물론 사업하다가 때려치고 신학교 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표면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법과 윤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한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어떤 악한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피해를 주고 교회 문 닫아라. 그러면 그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본래 의도가 뭐냐? 세상의 것,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이사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세금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세금을 바쳐야 된 가이사도 사실은 누구의 권세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가이사도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결국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의 지배를 받는 동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가이사의 권세와 가이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가이사에게 순종하지만 가이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가이사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가이사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가이사와 하나님이 부딪힐 때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는 거죠. 지금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명이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95%의 내용은 다 괜찮습니다. 뭐 차별받지 말아야죠.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뭐 성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말아야죠. 그러나 거기에 교묘하게 숨겨진,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내가 선택하는 성이니까 아무도 시비 걸지 말아라. 만약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설교하거나 잘못하거나 차별하면 그거는 징역을 살든지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물론 그 내용에 그런 조항은 없어요. 그러나 이 포괄금지 차별금지법에 통과된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100%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빼면 모든 차별금지법 우리는 통과시키겠다. 그러나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외치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잘못된 걸 잘못된다고 말해서 만약에 벌금 받거나 징역에 간다, 그러면 가야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지 않는 세상의 권세와 법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국가가 정한 세금 다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권세와 국가의 모든 권세도 다 누구에게 속겠다? 하나님께 속겠다. 그러므로 만약 이 땅에 있는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부딪힐 때 어떡한다? 저는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기도자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충성된 헌신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충성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동안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힐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 뜻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남편에게 우리는 설득하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 교회 다니면 너 죽여버려, 교회 다니면 너 두드려 팬다, 이래도 나와야죠. 물론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대응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공주의 한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요, 교회 나간다고 머리채를 잡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2년 전연하면서 아내를 이랬던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어요. 지금 그 권사님은
공주에서 지금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은 하나님과 세상이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연히 이 세상의 법, 위에는 권세에 순복하고 위에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죠. 왜?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감옥에 가도 벌금을 먹어도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충성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이 능력이고 다른 것이 축복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에 취업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열심히 건강도 관리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책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 믿지 않는 사람 권세들을 통하여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망치려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과 다른 모습, 다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견고한 믿음과 우리의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숨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는 제가 눈물 날 때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주일에 근데 한 가지 이거 아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그 가이사가 가진 것과 가이사의 권세조차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노래로 바꾸실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그대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들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의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온손 높이 들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